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 말씀인데요. 저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의 믿음과 신앙을 정결하게 하고 또 저희를 이렇게 승리케 하고 그리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사전도 들고 다니고 집에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 거 이렇게 비치해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죠. 뭐든지 이렇게 궁금하기만 하면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료들 중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온전하게 일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이 순전한 말씀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항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 두 분 목사님한테 되게 잘 배우셔가지고 어디를 가셔도 이렇게 잘 분별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잘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에 굉장히 저희의 신앙을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에 이렇게 누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거를 사탄이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조금 그런 경우들이 작았지만 요새는 사실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많아지게 되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고 사람들이 더 이렇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 모든 정확한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서신서인데 모든 그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떠날 기약이 이렇게 가까웠다. 그래서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유언같이 이렇게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그래서 그 2절 말씀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제 어떤 때가 이르게 되면 그 말씀들이 온전한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게
될 때가 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도 어떤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도 그 사람들이 그거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지면, 긁어주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말들을 찾아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말들을 선포하는 그런 곳에 자기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역과 바르지 못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진리에서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허탄한 이야기를 그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정발 목사님, 이하준 목사님을 통해서 바른 교훈들을 듣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좀 말씀이 좀 쓸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지만 그 두 분 목사님 지금까지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저희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신앙이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바른 교훈에만 귀를 기울이시고요. 정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성경 말씀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절대로 이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도 항상 알곡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힘쓰시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말씀 열심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을, 그런 신앙들을 이렇게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탄이 저희가 전혀 미혹되지 않을 만한 그런 걸 가지고 미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좀 미혹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던져주면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항상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의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래서 진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뭘 이렇게 정말 그냥 그걸 누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누리면서 딱 한 가지만 주의하면서 살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눈이 밝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선악을 또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와가 들었을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한테 들었던 말하고 좀 틀린데 이러면서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예수 이름으로 너 떠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와가 그 말을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거를 하나님은 못 먹게 하는 거 보니까 제일 특별한 열매인 것 같아 이러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되게 탐스러우니까 정말 망설임 없이 그거를 따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또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던지든지 저희는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절대로 망설임 없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를 사탄의 말들은 끊고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그 선악과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선악과가 있을까요? 예, 에덴 동산도 없고 선악과도 없는데, 근데 이제 사탄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악과를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예전에는 우상숭배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상숭배였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요.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송두리째 뭔가 이렇게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하고, 그거에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하게 하고, 더 많은 내 마음과 정성을 거기에다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새록새록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터넷이나 TV나 그런 것들, 게임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타면은 예전에는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 출근 시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 지하철에. 근데 그 막 이렇게 사람들 끼고 막 밀고 막 이러는 그런 지하철에서도 남자분들은 막 게임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여자분들은 드라마를 엄청나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가지고 또 그거 아니면 이제 계속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톡을 하거나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편리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건 괜찮지만, 이제 이게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사용한다고 해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그게 세계 1위예요. 한국인 세계 1위. 저희 1위 하는 거 되게 많은데 그것도 1위가 됐더라고요. 가지고 1위를 하는데, 그 1위의 내용이 뭐냐면 게임이에요, 게임.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없었는데, 그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게임을 되게 많이 선전을 해요. 지하철 광고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막 이런 데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게임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무슨 책이나 영화 뭐 이런 선전 같은데 너무 스케일도 막 방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게임이었어요, 게임.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에 이렇게까지 빠져들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아들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동영상을 좀 봤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뭘 하려면 그걸 틀어줘야지 제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그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상 보던 게 어디로 가냐면 게임으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이라든지 이제 동영상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거를 진짜 절제를 옆에서 안 시키면 한없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저한테 큰 기도 제목이었고, 그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제일 많은 여러분의 정성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시간을 무엇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내 재정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내가 무엇을 제일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하는지.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을 지금 제일 삶에서 제일 가까운 거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뭔가에 빼앗기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영화를 보거나 영상을 막 보고 오면요, 주일 날 아침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거 눈은 이렇게 앞에 보고 있는데 계속 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게 있냐면요,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한테는 수능 금지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래 가사가 계속 반복하는 거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수능 금지곡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 재미있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점점 더 그런 비율들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잠에서 깨시면요, 그 처음 그 순간은 하나님께 꼭 드리세요. 아주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아주 단순하게 한 10초라도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잠들기 전에도 이제 요새 저랑 저희 아들이 많이 했어요. 잠들기 전에 회개하는 거.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지만 저는 저녁에는 따로 기도를 하지 않았었는데 회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루를 지내놓고 나면 왜 이렇게 죄를 지은 게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삶에 이제 사탄이 주는 우상 숭배의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정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속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1조를 하는 거를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그거를 다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목사님이신데 이제 성도님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라, 마음 편안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정확한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그 되게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이슈가 되니까 이제 어떤 데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11조랑 헌물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11조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안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라기 3장 8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능과 힘과 지혜와 내 노력으로 이 물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태어날 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자연분만을 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봤는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더라고요. 발개벗고 그래가지고 옷도 안 입고 자기 거 먹을 거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 간호사들이 옷도 입혀주죠. 그리고 또 분유도 먹여주죠. 그리고 살면서 계속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부모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내 힘과 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물질에 있어서 정확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카톨릭을 좀 다녔는데, 카톨릭은 11조를 자기가 정해요. 11조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교무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정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벌든지 간에 그냥 좀 마음이 더 가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그냥 아예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죠. 근데 그거는 절대로 좁은 길이 아니죠. 사탄이 아주 넓은 길을 만들어 놨어요. 편안하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재정에 있어서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도록 사탄이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올바른 재정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짐승의 표 666에 대한 선악과예요. 이게 저희들이 절대 이거를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고요. 이게 정말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 13장 말씀대로 정말 매매의 기능을 가진 칩이 등장하게 되고, 그거를 자꾸만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유를 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이걸 강제적으로 받게 한다면 이제 그게 결국은 666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나라 그 대기업 중에 L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L 기업이 있는데, 그 L 기업에서 핸드페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손바닥만 대면 결제가 돼요. 가지고 그 L 기업의 카드하고 자기 신분증하고 자기 손을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하면 이걸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L 기업에서 만든 마트나 또 상가나 백화점이나 이렇게 가서 이거를 이렇게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고, 또 포인트도 적립이 돼요. 그래갖고 요새 사람들이 카드 엄청 많이 챙겨갖고 다니잖아요. 포인트 카드에다가 무슨 카드에다 무슨 카드에다 다 챙기는데, 거기서 뭐라고 홍보를 하냐면 카드나 지갑을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거나 뭐 그거를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한테 강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손 바깥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게 본격적으로 매매의 기능을 하게 된다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되죠. 근데 저희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잖아요.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체에서 그 회사 그 직원들한테 베리집을 삽입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그게 매매 기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발달을 하게 되면 위치 추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강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신상 정보, 은행 정보, 그렇게 하면서 매매 기능이 추가되고, 이제 나중에는 그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추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술들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시행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그 정발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정보 중에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2007년도에 이미 정부에서 하려고 추진하려고 했던 자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니까 뭐 나중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삶 가까이에 이미 다가왔고요. 그리고 저희는 휴거 때를 잘 몰라요. 언제 어느 때 휴거가 될지, 아니면은 내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베리칩을 하는 거가 예전에는 이제 환란 전 휴거 해가지고 환란 이전에 다 휴거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때가 될지 모르고 그리고 혹시나 정말 그 베리칩을 받아야만 내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고 내가 은행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때는 정말 잘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죠. 근데 그 시대까지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그거를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매매 기능하는 표를 베리칩을 지금 뭐 나오는 위치 추적되고 뭐 이렇게 그런 거라 할지라도 저는 되도록이면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동물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피부병이 나고 또 동물들이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인체에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의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를 사실은 저희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그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는 교회들은 그거에 굉장히 많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부산에서 저기 WCC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국 교회는 이미 그 WCC를 통해서 종교 혼합주의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너무나 큰 교회와 그리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계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 경제, 정치 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데 정말 거기에서 이렇게 꼭 추진하려고 하는 게 하나된 종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두셨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사탄은 이렇게 그 종교 혼합주의의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가 지금 되게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가 아니면 동성애가 나쁘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를 말을 해줄 때가 이젠 더 이상 없어요. 저희 잘 아는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특히 이제 청년들 이 세대들은 접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뉴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뭐 그냥 존중해주면 되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젊은 그 세대들은. 그래서 그 성공회 대학교에서 그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기로 결정을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 대학생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런 것들을 또 되게 앞장서서 하기를 원하잖아요. 서울대학교 그 총학생회장도 그랬고 그래서 그 세상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되게 너그러워졌고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를 마치 인권을 이렇게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걸리더라고요. 군대에서 만약에 이 동성애가 우리나라까지 합법화가 돼가지고 군대에 만약에 내 아들이 들어갔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성애가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나랑은 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사회에서는 지금 그게 너무나 이렇게 가까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6번째는 이단의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단이고 이단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신천지에서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따라갈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되게 빨리 혹해요. 예, 그래서 신천지 전단지를 한번 보셨나요, 여러분? 신천지 전단지? 신천지 전단지를 보면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천지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정통 교회들은 부패했고 잘못됐고 자기네들은 올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잘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있고, 그래서 뭐 말씀으로 대결해 보자, 뭐 우리가 옳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야, 이거를 믿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 기존 교회들 목사님들 하는 거 보면 뉴스에 보면 안 좋은 일들 되게 많잖아요. 아직도 교회나 목회자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대한 반발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또 카톨릭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되게 공헌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는 되게 봉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무슨 상도 받고 무슨 상도 받고 막,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홍보를 하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홍보하는데 또 돈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진짜 그런 잘못된 곳에 갈 수도 있죠. 예전에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에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 가까이 있는 교회가 신천지일 수도 있고 또 여호와 증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카톨릭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 열심히 다니는 그 교회에 같이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선악과가 있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는요, 그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경험이 또 의지가 우선이 되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결정적인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나 정욕대로 그냥 그거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선포를 해도 그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의 최종 목표는 그냥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저희의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한참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이건 간에 또 나이가 드셨든 어린아이든 간에 그 신앙의 최종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은 그냥 다 끊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 이 손 때문에 네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손을 잘라버려라.
너희 발 때문에 네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잘라버려라. 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은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요점은 뭐냐면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내가 장애인이 되거나 이렇게 불구가 되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지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절대 아니고요. 정말 천국하고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은 천국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서야 언젠가 있는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그 죽음에 있어서는 사실은 순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고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내 시간에 내 삶의 일부분을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고 그 안에서 내 가정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사업이 있고 내 삶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내 삶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분이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지를 여러분 꼭 아시고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지진이 계속 나가지고 정말 안타까웠던 게 그 초등학교가 이렇게 무너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첫째 기근과 빈과 그리고 사실 뭐 허리케인은 일기예보를 통해서 좀 미리 예보는 되지만 지진은 예보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오기 때문에 지진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발리에서는 화산이 폭발할 그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대피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항상 이렇게 뭐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처럼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 상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작전기도 할 때 맨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라를 위한 기도잖아요. 이 땅에서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제일 높으신 분은 거기 계시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치면 정말 7천만 그런 소중한 영혼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 위정자들이 정말 중요하고 또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전쟁을 겪었던 세대분들은 그런 전쟁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크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전쟁을 잘 몰랐던 세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예전하고는 틀리잖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그런 건데 요새는 이제 뭐 핵포탄이며 그다음에 비행기며 그리고 전투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될 수 있고 또 도시라든지 여러 피해가 너무나 클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절대 미루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영접하는 거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준 거를 빨리 버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루면 어느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지. 예. 저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랑과 신부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신부는 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마포가 깨끗해야 돼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신랑을 사랑해야 되겠죠. 예. 신랑 이외에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신부죠. 예. 그리고 내 세마포가 좀 깨끗하지 않다면 그것도 좀 준비되지 않은 신부고요. 여러분, 저희가 진실로 깨어 있어야 할 때이고,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하고, 그리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이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온전히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시간 결단해서 이 돌아오는 한 주 동안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